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1월의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얼룩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불렀고 물질을 쫓으며 정신없이 진리와는 상관없는 탐욕의 삶, 곁길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지나간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되돌아보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주임자들의 삶의 모습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세상의 쾌락을 목자처럼 따르며 물질을 쫓으며 정신없이 진리와 상관없는 탐욕과 이 곁길의 삶을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저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2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흘렸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은혜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하다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의 두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지나간 202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육신과 영혼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1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나실인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행하는 한 가지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처녀들이 옥수수 밭에 가서 한 고랑식을 맡아서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한 개씩 따는 일인데,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딴 처녀가 그날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잘하게 된다라는 전통적인 이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나친 옥수수는 다시 돌아볼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만을 따야 합니다. 옥수수를 한번 땄으면 도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옥수수를 버리고 다시 새 옥수수를 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에 임하는 처녀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처녀들이 따온 옥수수를 보면 한결같이 다 못생기고 형편없는 것들을 따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보니까요, 이것이 좋아 보여서 이것이다 싶으면 저 앞에 더 좋은 옥수수가 보이고, 저거다 싶어서 그걸 따려고 하면 또 그 앞에 더 좋은 것이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새 마지막 이 고랑에 가서 그제서야 선택할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 바로 뒤에 있었던 것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이 눈앞에 있는 것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옥수수를
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선택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참으로 힘겨운 일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모습으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참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대표적인 두 나실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실인이란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1절, 여러분 6장 21절의 말씀이 여러분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나실인이란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서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이들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나자르의 뜻은요,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이 법을 보면요, 여러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시체나 무덤 등에 의해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을 꼽으면 삼손과 사무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 삼손과 사무엘을 비교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손과 사무엘의 태어난 배경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삼손, 사무엘 모두 그들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였던 아들들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은 태에서부터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거기에다가 삼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큰 약속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나실인 사무엘도 태어난 과정이 삼손과 참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이 한나의 기도에 고통스러움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지요. 삼손, 사무엘 두 사람 모두 신실한 어머니에게서 기도 중에 태어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삼손과 사무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손에게는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과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이 삼손을 상대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힘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힘, 무엇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일까요? 바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사사 사무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여러 대적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이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둘 다 모든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이자 사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두 나실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사기 13장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 삶을 담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의 삶에 대한 방식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은 삼손의 그러니까 출생 이후의 첫 행보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첫 행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있는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후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찰나에 블레셋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힘은 좋은데 머리는 여러분 비어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속임수에 사기에 빠져서 결혼하려던 여인을 빼앗기고 맙니다. 분노해서요 성문을 떼서 등에 짊어지고 돌아다니고 짐승이죠.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우꼬리 잘라서 수십 마리 여우꼬리 잘라서 잡아가고 블레셋 사람을 도륙합니다. 하여간 블레셋 사람 도륙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참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 말썽꾸러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힘과 능력 자신의 기분 푸는 데 사용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능력을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삼손 결혼을 실패한 이후에 또다시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요즘 말로 금사빠입니다. 금세 사랑에 빠지는 남자. 여러분 사랑에 빠진대요. 이 여인 아주 악하고 유혹이 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빠져서 짐승처럼 여러분 이 블레셋의 이 방앗간의 맷돌을 짊어지고 여러분 소처럼 일하는 그러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다른 나실인 사무엘은 삼손과 완전히 다르게 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주 어린 아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두 돌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어린 아들 사무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실로의 성막에 가서 대제사장들 옆에서 그들의 시종으로 여러분 신실하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천금같이 얻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 여러분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워도 아까울 판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로의 성막에 맡겨놓고 매년 제사 때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매년 드리는 제사 때마다 가서요 작은 겉옷을 아이에게 지어 입힙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아들 사무엘 얻은 이 어머니 한나,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잘 자라난 소년 사무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소년 사무엘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 그의 아들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없고요. 여러분 어린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안, 궤 안에, 여러분 전 안에 궤가 있는 그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소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급사한 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사사의 자리에 오릅니다. 사무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도자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이 시작한 삼손과 사무엘, 하지만 그들의 삶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 우리 초대교회 창립자이시고 저희 아버님 되시는 고 구성원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가족 예배로 드리려 합니다. 벌써 26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셨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사실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센 이 정보기관의 요원, 공무원이셨고 그리고 또 유명한 건설회사,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목사가 채 되지 못하였을 때였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동남노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부부동반으로 목회자 부부동반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담임 목사님들 부부셨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 목사님이 못 되셔서 담임 전도사님 부부셨습니다. 장시간의 비행 중에 여러분 긴장이 풀리신 목사님들이 성도들도 없으니까 우리끼리만 조용히 하자라면서 알코올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권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 저도 목사이지만 사회생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사회생활 거의 안 해본 이들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신 구성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신 분도 아니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권력으로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기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대기업의 관리자로 살아온 세월에 접대자리, 술자리 얼마나 많았겠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함, 아무것도 아님을 아셨기에 술을 권하는 목사님들의 권유 이런 거 뿌리치고요. 어떻게 보면 참 미움을 당할 만한 모습인데 성지 순례가는 감격적인 비행의 순간에 성경 요절이 담긴 수첩을 꺼내들고 그걸 외우시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전도사 주제에 목사들도 다 이 편하게 술 좀 마시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행기에서 짐을 꺼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전도사니까 일을 엄청 시켰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즐거운 여행 중에 즐기지 못하는 바보 같고 벽창호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이기에 이 구성 목사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기에 세상의 즐거움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에 기꺼이 하나님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기억되어지고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은 비행기에서 가장 술을 잘 마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그 당시에도 또 우리 노예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나중에는 이 천호 사거리에 한때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손꼽히던 그 대형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그분이 술 잘 마시는 그 술버릇 때문에 그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불명예스럽게 사임하고 목사의 자리에서도 파면당해서 목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반면에 50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구성호 목사님을 기억하는 동료 목사님들 아직도 목회들 하고 계십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목회들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이야기하는 저희 아버님 구성호 목사님의 그 모습은 참 신실하고 우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셨다라고 기억들 하고 계십니다. 또 기억하고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 동료, 목회자들 항상 신실했고 하나님 편에 서셨던 분으로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자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나실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출발은 같은 듯 하였습니다. 그 두 나실인 삼손과 사무엘의 삶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좀 걸리면 힘이 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바보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생의 경로를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이는 걸 계속 경험합니다.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세상의 탐욕, 이익, 욕심에 눈이 멀지 않기에 이런 것들에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기에 온전한 판단,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나실인 처음에 시작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2년도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의 선택입니까? 사무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없으나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나실인 삼손과 사무엘, 시작은 같았으나 그들의 삶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 어떠한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씩을 우리가 채워갈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사무엘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정말 지혜롭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받으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주님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임자들의 선택이, 주임자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임자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삼손의 결과가 아니라 사무엘의 결과를 맞이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나 눈에 이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이 인도하심이 삼손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사무엘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2023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